2023년 4월 12일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입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일에 공사장 주차장을 주변 상가와 함께 사용하게 됐습니다. 주차장 이용 시 다른 차량을 잘 배려해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교회 역사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성기영 장로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전 집사님은 여의도 성모병원에, 노영기 집사님은 적십자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이진숙 권사님은 퇴원 후 요양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와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성경 개관을 먼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제목에서도 시사하듯 예수님의 제자 마태 사도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플리캅, 터툴리안, 오리겐 등 많은 교부들도 그가 저자라고 증거합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소개할 때 이름만 나열하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세리 마태라고 하면서 이름 앞에 세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 본인의 부끄러운 직업을 나타내려는 겸손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의 직업에 걸맞게 마태복음에는 2 드라크마 관세, 4 드라크마 동전, 달란트 등 마태에게 익숙한 돈 단위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마태가 저자인 것을 뒷받침해주는 추가적 증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답게 독자들을 구약으로부터 연착륙시키려는 듯 전반적으로 유대적 성향이 강한 분위기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새 간격이 약 1000년, 400여 년, 600년임을 생각해 볼 때 14대라는 숫자에 끼워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꾸는 주석 방법인 게마트리아라는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이 유대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50회 이상 구약을 직접 인용하고 75회 정도 구약의 사건들을 암시하므로 유대인이 대상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15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번,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과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이러한 우회적 표현을 쓴 것도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유대적 사고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신 주로 천국을 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오경을 염두에 둔 듯 예수님의 가르침을 5군데에 모아서 구성했습니다.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10장의 전도 여행을 보내시며 주신 가르침,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 모음, 18장의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 23장에서 25장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 등 5개의 강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 또한 마태복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반복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을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비시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실 뿐 아니라 구약의 모세의 권위를 훨씬 뛰어넘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유대적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복음의 보편성 또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페르시아로부터 온 동방박사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닌 만민의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비유에서도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가르치십니다.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족속들을 향한 지상명령으로 서신을 끝맺는 것 역시 복음의 보편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적 요소에 복음의 보편성이 더해진 복음서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돌아가신 주님의 몸에 향을 넣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는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활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 복음서마다 그 수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2명, 또 마가복음에는 3명, 또 누가복음에는 5명 이상,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인원수가 서로 다른 것은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본 관점과 또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이 천사를 만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라. 예수가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시리라. 그런데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갈릴리에서 만나자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130km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 갈릴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주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선이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이것부터 따지면서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좋다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갈릴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린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그 생계를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배와 그물, 심지어 아버지까지 뒤로 하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을 단숨에 사로잡고도 남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로잡으셨고 또 이끄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세리 마태가, 세리 일을 보고 있는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마태도 예수님을 따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비록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모시는 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배고프면 먹여주지요. 또 아프면 고쳐주시지요. 또 없으면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그런 행복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 갈릴리에서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씀, 또 누구도 내 가슴을 울리지 못했는데 저 주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가슴을 울리는 것이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울게 만들기도 하셨고 웃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랍비들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 제자들의 그 삶에 무엇이 넘쳤을까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해도 크게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죠. 품어 주시죠. 이건 역시 어떤 사람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역전되었지요.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또 따랐던 그 주님께서 붙잡히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모욕과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시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 그 기대가 다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유대의 당국자들이 이제는 자신들도 제자들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도망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습니다. 그렇게 숨은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예수님 믿었다. 괜히 예수님 따라갔다. 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까?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한 이 3일의 시간이 흐르자 상황이 다시 역전됩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다고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죠. 3년 전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훈련시키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한없이 감격했던 그곳은 어디이십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갈릴리는요, 사명을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저 이들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3년 전에 이들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런데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이제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버린 사명,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3년 전에 이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죠.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더 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한 개인을 낚는 어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이렇게 한없이 넓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사건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면 여러분 그 인생에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인생이 차원이 깊어집니다. 또 웬만한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다시 주시고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독수리 같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풍을 받으면서 쭉쭉 앞으로 나아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추락하는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지만 그 마음은 원했지만 갑자기 닥친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막 삶의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왜 예수님을 따랐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실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죠. 첫사랑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체험했던 곳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힘과 용기를 다시 되찾게 만들어주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질 때마다 또 은혜와 감격이 사라질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별다를 게 있겠어? 매번 가는 거 이번에도 똑같겠지? 아니요. 여러분, 기대함을 갖고 소망을 품고 그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더 큰 사명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풍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나아가고 싶어도 역풍을 받아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또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열정이 꺼져만 가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나의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열정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아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흑암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의 갈릴리를 찾아 다시 떠나기로, 그 발걸음을 옮기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